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보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것 같은 그런 위치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물질도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지만은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하나님과 그런 반면에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인간사에 여러분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물질 만능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이 동격이 될 수가 있지만은 건강한 것 같은 물질관의 소유자는 결코 아닙니다. 비정상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심지어는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오히려 비중치를 물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것 같은 너무나도 무섭고요 아주 집요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초적인 것 같은 이성의 본능의 사랑도 하나의 뭐잡니까 이용가치로 생각하는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물질을 숭배하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본보기에 좋은 것 같은 그런 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과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 방법을 삼손에게 3번씩이나 적극적으로 물어보았지만은 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정당방위 차원에서 임기응변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에 뭐잡니까? 여러 가지 올무와 함정에 빠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임기응변으로요 여러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렐라는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는 블레셋 방백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면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결했어요. 그 이유는 블레셋의 공적 1호인 삼손의 힘의 어떤 것 같은 근원과 그리고 무력화된 것 같은 상태로 사로잡게 되면은 블레셋의 공적을 세운 것이 되고 그의 현상금은 은 5,500개의 일합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르기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체면이 다 구겨졌지만은 돈 앞에는요 자존심은 아무런 것 같은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물신주의에 빠지고 물량적 어떤 사고 황금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돈 앞에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도 거룩한 것 같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없단 말이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성공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어서 일평생 땀을 흘리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고요 최고의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일확천금을 얻고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매달마다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굉장히 허다해요. 여러분 그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매달 땀 흘린 것 같은 소산의 아름다운 것 같은 열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한 것 같은 그런 행복이고요 또 우리 인생사에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그래 보세요. 드디어 삼손은요 결국에 나실인의 정체성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도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고요 존경하는 것 같은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총각 때 여러분 전도사로 뭐잡니까 있을 때 교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부부 내외가 야스니 피혁 제품 여러분 그것을 뭐잡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장으로서 뭐잡니까 야스니 피땀 흘려서요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느덧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강남 서울 성모병원 여기에 입원을 하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가서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신림동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무려 2년이 넘도록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서요. 신방 가가지고 면회를 하고요. 그리고 위로의 어떤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어르신이 여러분 그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서초순복음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잡니까? 장기간이래요. 장기간 뭐잡니까?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데 나는 그만한 것 같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겨줬단 말이요.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서초순복음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섬겨줬는데 제가 더 놀란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시골에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교회에 그 교회도 목사님이 위축되지 말고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라고요 매년 매달마다 그렇게 뭐잡니까 헌신한 것 같은 흔적을 내가 어쩌다가 그것을요 목도를 하게 됐어요. 목도를. 그러면서도 제가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무한대보의 사랑을 공급을 받고 많고 많은 것 같은 교회들 가운데 서초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받들어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아직도 뭐잡니까? 생생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피 터지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복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험악한 것 같은 인생 항로였지만은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땀 흘려 열심히 살았더니 여러분 좋은 것 같은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을 섬겨줬단 말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교구에서요. 그 권사님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만 않았단 말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권사님은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청지기적 어떤 것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결말이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까지 몰아붙이게 되면은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요. 이길 장사가 없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둘릴라그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것 같은 소래골짜기에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돈독이 뭐잡니까? 꽉 들어찬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해가 떠도 돈, 달이 떠도 돈, 그리고 날씨가 좋아도 돈, 날씨가 흐려도 돈, 겨울이 와도 돈, 그런 봄이 와도 돈, 그저 돈독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돈에 뭐잡니까? 환장병이 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일확천금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사실에 눈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삼손이 자기를 그저 껍데기만 좋아한다는 거요,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요, 껍데기만 데리고 산다는 거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마음이 없다는 거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 말은 거짓말이고요, 위선적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희롱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그렇게 뭐잡니까? 여겼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힘의 어떤 것 같은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임기응변적으로 여러분 거짓을 말해왔다는 거요, 실망이라는 거요, 절망과 비애를 느낀다는 거요. 여러분, 이렇게 뭐잡니까? 집요할 정도로 뭐잡니까? 얼마나 달달 뻗고요, 얼마나 쫄아댔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들릴라는요, 시도 때도 없이 달달 볶았던 것으로요 사료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삼손을 재촉하여 쫄라댔어요. 억지도 이런 억지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요. 이때 삼손의 마음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 같은 진퇴양난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미치고 뭐잡니까? 팔짝팔짝 뛰었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또 뭐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 같은 그런 물신주의, 물량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에 젖어가지고 그저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다 뭐잡니까? 물질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사람 나고 돈 났는데,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요, 사람 나고요 돈 났는데 어찌 된 것 같은 영문인지,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돈에 환장병이 들었단 말이요. 더 얘기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렵게 살아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돈에 원가 한이 질 수가 있어요. 한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창곤 목사는 아버지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같은 돈을 가지고 부산에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부산에 여러분 6.25와 같은 것 같은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조선에 없는 것 같은 아들 여러분 김창곤이가 금방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와라. 그래서요 모든 것 같은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부산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벽이 들었어요. 잘 됐으면 벽이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아버지가 듣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막내 딸과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외갓댁으로 올라왔단 말이요. 외갓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폐가 망신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김창곤 목사가 조선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고 돈이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어렸을 때 그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활에 제대로 뭐잡니까? 음색을 먹지 못하고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못해가지고 제가 키가 자라다가 뭐잡니까?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면은 이렇구나, 무시당하는구나, 업신여김을 당하는구나, 먹거리 문제가 야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단 말이오. 새벽 4시. 돈이 되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에 뭐잡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단 말이오.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뭐잡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돈 되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단 말이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특이한 것 같은 그런 것이, 결혼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은 폐물을 해줄 것 같은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대출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폐물을 해주고요, 우리 김미경 시장이 그 폐물 때문에 눈이 뒤집어졌는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통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통장을 꽉 쥐고 주지 않고 1년간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빚을 갚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통장을 여지껏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아마 모르게라도 내가 통장을 아직까지 끼고 있었다고 하면은 내 머리가 아마 다 요절났을 거예요. 맡기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얼마나 절망과 비애를 느꼈어요. 이야, 진짜 없어도 어쩌면 이렇게 없을까. 세상에 폐물값까지 빚을 져가지고 1년간 통장을 안 줘? 이게 말이나 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미경 실장님은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성직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준 것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한번 길러보세요. 여러분, 들어오는 것 같은 돈, 그리고 나가는 것 같은 돈, 그리고 교육비, 이런 것들이요, 길러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러니까 우리 김광료 권사님과 김창경 장로님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시골에서 그래도 남매를 뭐잡니까? 그래도 4년제 대학을 공부를 시켰단 말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진짜 어려워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틀리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은 한마디로 뭐잡니까? 여러분, 돈에 환장병이든 것 같은 그런 미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요.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달달볶 같던지 착하디 착한 것 같은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은 삼손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째쳐가여 쪼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런 여성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날 또요 삶의 어떤 것 같은 우욕을 잃고요 패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는 거 이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최소한 얘기지만은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남자가 뭐잡니까? 좀 어리버리하고요 좀 미숙해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를.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을 받거니와 슬기롭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은 그런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집과 재물은요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요. 그걸 유지하는 것도요 굉장한 지혜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현숙한 것 같은 그런 여인,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것 같은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산을 탕진하지 않고 여러분 잘 관리하고요 이물을 남겨서 더더욱 물질의 어떤 것 같은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그저 일억천금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게 되면은요 패가 망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김미경 실장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척박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가 뭘 그렇게 월급을 사례를 많이 갖다 줬겠어요. 우리 김광혁 권사님이 오늘 목사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같이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두려고 하면은 600만 원은 줘야 된다는 거야. 이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김창곤 목사를 매달마다 600만 원씩 월급을 줬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 김창곤 목사가 아마 기죽지 않고요 그렇게 목회를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은 뭐잡니까? 탈달 뽑혔단 말이요. 기진맥진했단 말이요. 왜? 미치고 팔짝팔짝 뛰게끔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삼손을 뭐잡니까? 고통의 늪으로 빠뜨리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악한 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어 우매에 빠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에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면은 굉장한 것 같은 그런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에 가보세요.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물줄기 이것 때문에 뭐잡니까? 바위가 폭파였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바위를 뚫어요. 물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강한 것 같은 돌 위에도 떨어지는 것 같은 하찮은 것 같은 오랜 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가지고 움푹 파이는 대단한 것 같은 위력적인 모습을
자연 세계에서도요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면에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라이트, 레프트, 어퍼커트, 이거 한 방에 뭐잡니까? 나가 떨어져 가지고 케어스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알리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잽을 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쏘아대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이 잽을 잘 쳐요, 잽을. 근데 그 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 대를 계속하여 맞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잡니까? 여러분, 상대 선수가 그대로 격패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틀릴라라고 하는 것 같은 이 돈독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뿐이다, 껍데기만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말아요. 부부간에 육신도 사랑해야 돼요.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이 과연 병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주고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부간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요 정신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각자 뭐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육체도 사랑하지만은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이 과연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고상한 것 같은 염려와 마음을 가지고 뭐잡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란 말이요, 부부.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손이 진심을 내요 그에게 이르되 이제 무너져가는 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 위에도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요 인기응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3번씩이나. 그랬더니 여러분, 틀릴라가 반짝반짝 뛰지 않습니까? 집요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요. 진심을 얘기하지 해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얘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리 됨이라. 여러분, 잊지 말아요. 말할 게 있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뭐잡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요 떠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있단 말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은 뭐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노아의 아내였던 것 같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시린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은 마노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남편에게도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그에게 나시린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부한 것이요, 나시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규칙. 여러분, 그걸 뭐잡니까? 밝혀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없이 여기지 말고 그걸 지켜야 된다. 나시린의 어떤 것 같은 규례, 그건 법이래요. 법.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드디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집요한과 같은 들릴라의 그 유혹에 결국은 무너져가지고 자신의 어떤과 같은 정체성, 나실인의 비밀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많이 속고 살아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속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장한과 같은 각오를 가졌던 것이 아무리 절친한과 같은 친구는 뭐예요?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 같은 그런 라이벌, 경쟁 관계에 돌입을 하게 될 때 나보다 자기보다 앞설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는지 알아요? 직격탄을 이제 쏘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뭐잡니까? 친구라고 자기 어떤 것 같은 치부를 드러냈을 때는 야 역시 너 치부를 드러내는구나. 그래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런데 결정적 어떤 것 같은 순간은 같은 것 같은 그런 단체에서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 그런 경쟁자 입장이 되게 되면은 그걸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인사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에게 이놈은 이런 놈이라고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떠벌이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을요 떠벌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웬만한 것 같은 이야기는 다 하지만은 치명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마누라 외에는요 결단코 뭐잡니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보세요. 이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우매한 것 같은 삼손을 보세요. 지금 뭐잡니까? 나실인의 어떤 것 같은 비밀. 자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근데 이 머리를 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오늘 17절에 보세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여기서요 느낀 것 같은 내용이 뭔지 압니까? 삼손의 무너진 것 같은 이런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유일한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같은 독실한 믿음이 없는 세상적 어떤 것 같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돈으로만 꽉 들어찬 사람이요. 뭔가 한이 된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 한마디로 돈에 환장병이 든 것 같은 그런 미친 사람이란 말이요. 물론 어떤 것 같은 가슴앓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렵게 산다고 해가지고요 한이 많은 게 아니요. 어렵게 산다고 해가지고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요. 건강한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두고 봐라. 열심히 땀 흘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떨 때는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그런가 하면 가는 비의 은혜, 이슬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비를 가리되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두루두루 인생을 살면서요 목도를 할 수가 있어요. 목도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한마디로 신앙에 일치가 없었단 말이요.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 조건이지
충족 요건은 아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단 말이오. 근데 보세요. 틀릴 날은 돌에 보자니까 환장병이 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남자도 역시 하나의 이용가치로 전락을 시켰단 말이오. 이용가치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같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정직이적 어떤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없다고 하면은요 나중에 굉장히 뭐잡니까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잡니까 부부간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요. 요즘은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뭐잡니까 헤어지는 거는요 너무나 쉬워요.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된단 말이요. 자식이 있어도요 소용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아내를 전도를 하고요 남편을 전도를 해서 건강한 것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은요 믿음 안에서 결혼할 것을 당부한 것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11조가 많든 적든 수입에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청지기적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10가지를 줬는데 한 가지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됐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살면서 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런가 하면요 건축원금을 드린다. 감사원금을 드린다. 주일원금을 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눈동자가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됩니까? 그러면 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교회 나와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요 돈에 인색한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제가 뭐 건검절약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돈독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인색해요. 베풀 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8월 22일 유재석 씨가 이끄는 것 같은 그런 유퀴즈 여기에 마이크로 소프트 공동 그 회장인 누구죠? 빌 게이츠. 이 사람이 거기에 퀴즈대회에 100만 원을 걸려 있는데 그걸 타먹으려고 이분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신땀을 흘리면서요 절절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절절매는. 그러면서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이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산이 200조가 넘어요. 200조. 200조가 넘는 것 같은 그런 재산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왜? 정신의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은요, 자기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서 뭐냐니까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90%를 2040년도까지 지구촌에 병들고 힘들어 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에
여러분 제단을 통하여 다 바치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것 같은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인색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요, 들릴라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원과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돈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허다하게 본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담당했던 것 같은 지역에 돈 많은 것 같은 그런 조장님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고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우리 곽 권사님 내외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게, 열심히 살면서요 은밀한 가운데 숨은 구제와 봉사를 아끼지 않고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 지금도 뭐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사위가 의사고요, 대학교에 의사 교수래요. 그리고 사남매를 뒀어요, 사남매를. 그리고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요. 황무지에 장미꽃을 하나님께서 피우게 만들어줬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 그 모든 나날들이 샘의 곳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줬구나. 다른 사람은 다 무너졌는데 그분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떠벌이 되지 말아요. 떠벌이. 네? 그저 아무거나 자기 어떤 것 같은 취약한 것 같은 부분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아내에게만 얘기하세요. 남편에게만 얘기하고요. 같이 뭐잡니까? 내 이런 어떤 취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비장한 것 같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은 들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들릴라는 속전속결로 사람을 뭐잡니까? 블레셋 방백들에게 보냈단 말이요.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와 달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했고, 세 번 실패했지만은 이번이 뭐잡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뭐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경쟁 어떤 것 같은 그런 라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것 같은 취약한 약점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질 것 같은 확률이, 여러분들이 일상과 직장 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을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슬픈 내용 있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이제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거요. 진심을 얘기했단 말이요. 나실인. 그러니까 자기는 나실인이라는 거요.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무너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악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근원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요 허다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풍요로운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척박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김창건 목사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쉬운 것이 없었어요. 쉬운 것이. 근데 연세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도 아주 뭐잡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뭐잡니까 또 교수님이 애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잡니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마운 것 같은 그런 교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 그런 교수님 한 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혹독할 정도로 우리 김미경 실장님을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뭐잡니까 훈련을 하셔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모진과 같은 어려움을 겪더니, 여러분 그 대학 교수의 그 어떤 것 같은 그런 세계에도 눈이 없으면은 코를 베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요 역력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연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내면에 섭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잡니까 어리버리한 것 같은 우리 김미경 실장을 공부는 잘하지만은 강하게 뭐잡니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뭐잡니까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교수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은요 흔적도 없이요 다 그 대학교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김미경 실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회 회장을 하면서 줌으로 뭐잡니까 뭘 하는지 알아요?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쓰지 합니까? 대단해요. 얼마나 또 말을 변사가 돼가지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운 거는요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노련하게 뭐잡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면서 회의를 뭐잡니까 멋지게 뭐잡니까 리더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야 우연은 없구나. 하나님이 훈련하셨구나. 이 딸을 위하여 훈련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들릴라가 보세요. 승부수를 던지는데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돈을 손에 가져옴으로 쐐기를 박는 적의 어떤 것 같은 전략과 전술을 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8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그랬어요. 5개 성읍의 방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부족이래요. 부족 왕이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5 왕들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들릴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것 같은 이 블레셋의 5 성읍의 부족의 어떤 것 같은 왕들, 이런 사람들은
니주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요. 무슨 얘기냐? 들릴라가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요. 왜? 돈독이 들어가지고 돈에 환장병이든 병리적 어떤 것 같은 구조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들릴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를 블레셋 부족들, 족장들, 왕들, 이 왕들이 1100개, 다섯, 그러니까 족장들이니까 5500개. 이건요, 일확천금이래요. 일확천금. 천문학적 숫자래요.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니까 손에다 들고, 손에 꼴짝이 들릴라에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여기에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 은을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눈이 뒤집어져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시도 때도 없이 죽을 지경으로 몰아붙이게 되면은 깊은 것 같은 그런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정체성, 이걸 계속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뭐냐니까 진심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요? 깊은 것 같은 그런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방장관이 아마 1등병 출신인가? 그렇죠? 여지껏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극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을요, 다 공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공개가. 이건 뭐랍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 그 비밀은요, 절대 알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니까 국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날려버린단 말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자는 비장한 것 같은 그런 승부수를 던진단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심지어는 눈이 뒤집어지도록 은과 돈으로 쐐기를 받고요,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